네, 안녕하세요. 남문교 셀 리더 여러분. 이제 오늘 셀 리더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9월에는 이렇게 좀 셀 리더 성경 공부를 계속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2학기는 1학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짧잖아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하여튼 뭐 1학기 때보다 조금 시간은 짧기는 하지만 성도들하고 계속해서 좀 좋은 교제를 가져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비전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요 설교를 끝난 다음에는 저번에 이제 에베소서를 할까 했는데, 물론 에베소서가 교리와 또 어떤 이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좋은 성경인데, 제가 좀 마음 바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를 좀 하려고. 이제 교회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적용의 이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부터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시리즈를 쭉 하면서 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바라고 셀리더들에게도 바라는 것은 좀 교회라는 측면을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다. 교회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많이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예수를 잘 따르고 이제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 신앙을 유지시키시고 또 이 신앙을 더 발전시키시고 이 신앙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데는 공동체를 쓰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또 알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격려해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나친 개인주의가 지금 이제 만연해 있는데 별로 이제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 되려면 하나 되려면 많이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좀 깎여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이고 하나님 쓰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영향력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나가면서 이제는 장벽 깨기라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번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런 영혼 구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교회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보냄을 받은 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장벽을 깨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장벽을 깨셨잖아요. 어떤 장벽? 신분의 장벽이라고 할까요? 문화의 장벽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장벽을 깬 거잖아요. 그 찬양에도 보면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 뭐 예수님 별을 넘어서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큰 그런 장벽을 깨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기득권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이제 제가 이걸 장벽 깨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신 스스로 장벽을 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고, 영향력 공동체 네 번째 장벽 깨기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고린도전서 이제 18장을 한번 펴보시죠. 펴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펴시고 18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제 18절만 읽고 나머지 쭉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는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았다. 포기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장벽을 하나하나 깨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고자 하니까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쭉 한번 읽으면서 할게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이게 장벽을 깨는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장벽을 끈 것인데 거기서 장벽을 또 사마리아 여인 이 상종을 안 했거든요. 이게 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벽을 깨고 예수님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충격을 받잖아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자, 식사하셨고 죄인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 그들과 밥을 먹으셨어요. 욕 많이 먹으셨죠. 그러나 아무도 종교인들이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벽을 딱 세웠는데 그걸 딱 그 벽을 깨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벽을 깨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세상에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의 보냄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운 장벽들을 이제 깰 필요가 있겠죠. 늘 그것이 저에게도 숙제이며 도전이며 과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것도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듯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오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민족의 장벽, 문화의 장벽, 신분의 장벽을 깬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자, 이제 먼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요거를 볼게요. 일단 20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걸 신분의 장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맞죠? 9장 9장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된 것 같이 이게 제가 좀 이거를 이렇게 20절에서 22절을 복사를 해서 어디다 붙일까요? 여기다가 제가 페이지를 하나 더 넣어갖고 빈 페이지를 하나 더 넣어서 페이지 추가 백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본문을 좀 붙여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여기 이렇게 이게 나오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제 이것은 사실 특별히 다른 말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어렵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살펴보고요. 요거 이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민족의 장벽을 넘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이제 율법 없는 자는 뭐 굳이 말하면 이방인이겠죠. 네, 이방인. 근데 기꺼이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이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반복되는 말 지금 계속 얻고자 하며 예. 또 이 얻고자 함이 결국 구원하고자 합니다라는 게 이제 결국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네. 문화의 장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문화.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도 이제 얻고자 한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이제 이걸 다 총칭해서 결국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이게 다 이제 여러 사람에게 기꺼이 변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장벽을 계속 깨부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쪼록이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변해서 누군가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변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건 이제 뭘로 이 마지막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이제 신분의 장벽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다음 주 설교 때 제가 요 세 구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애씀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셨고 죄인들과 식사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밥도 사야 되고 때로는 나는 그게 별로 안 좋아. 나는 별로 그게 싫어. 근데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장벽들을 깬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죠. 먼저 민족의 장벽을 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같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서 막 살다가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데 가끔 이민 가서 더 좋은 선진국에 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유럽에 산다, 뭐 서구 사회에 산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문화들을 경험하고 나서 어때요?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요즘에는 뭐 한국이 더 좋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떤 그 개방된 문화라든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에 있다가 다시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거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 유대인의 그 율법 아래 묶여갖고 막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삶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이젠 예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동족에게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도 유대인의 법도를 따라주는 거죠. 따를 필요는 없지만 따라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그렇게 기꺼이 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이 뭐 같이 간 사람들하고 결례도 행하고 뭐 성전에 신고도 하고 그런 게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제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 셀리더들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중국 교포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저한테 쪽지 주고 갔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고 이제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한대요. 이게 듣기는 듣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써서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 문화 자체가 지금 이제 반중 정서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반일 정서도 우리 민족 안에는 항상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들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있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웰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이런 경향이 없는 거야. 나는 이 사람에게는 안 할 거야. 나는 저 사람하고는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미 나는 유대인 출신이지만 이미 나는 유대인을 벗어났어. 난 저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걸 기꺼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자, 문화의 장벽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을 바울 사도는 이제 벗어나서 말하자면 더 큰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도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니까 더 고차원적인 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근데 이방인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무시했고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지 이방인들에게는 전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그들을 얻고자 기꺼이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문화의 장벽이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술, 담배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이제 담배 피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좀 힘들기는 하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저도 요즘에 동창회 못 나가는데 동창회 한번 가보면 정말 문화가 안 맞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배제하고 나하고 너네는 달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 자신도 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10년, 20년 지나면 점점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는 싫은데 겨우 그냥 다니는 거고 사람은 그냥 싫은데 겨우 만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영향력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장벽을 계속 깨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 만나교회라는 교회는 흡연실이 있다네요. 교회 안에 이제 거기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만나교회 흡연실은 흡연을 권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흡연자에도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흡연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담배를 펴도 거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거기서 담배 피겠습니까? 흡연을 권장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흡연자도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그게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상징이 되죠. 우리는 당신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뭐 아직 우리 교회 흡연실을 만들 생각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나쁜 죄인 너 같은 놈이 이런 게 아니라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늘 보여주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 다음에 신분의 장벽, 약한 자들에게도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뭐 비슷한 부분이지만 내가 강한 자고 이제 저 사람이 약한 자란 말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많이 아는 자가 아직 잘 모르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유는 왜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그 약한 자들이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은 신분의 장벽도 뛰어넘은 것이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손 내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도 뭐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대표적인 게 바울 사도가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지진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뭐 다 도망간 줄 알아서 자결하려고 할 때 나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나 여기 있다. 나 아직 죄수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장벽을 깨는 거예요. 나의 편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어떤 부분을 희생해야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는 것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려놔야 저 사람을 얻을 수 있지? 가족 전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더 예수 믿는 사람 다와줘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저 사람이 마음을 열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제 추석인데 마찬가지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가족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한번 계속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초청한다. 자, 아주 좋은 그런 어떤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는 이해가 되겠죠. 술, 담배, 제상이 아니라 제사. 이전에 죄된 과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을 환대한다. 어떤 문화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오면. 그러나 그 힘듦을 감수하고 이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 기쁨이 되는 거죠. 어린이나 노인, 경제적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복음을 전한다. 신분의 장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 안는 것입니다. 어려운 당한 가정을 위로하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에 참여한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도도해지고 나는 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은 있어야 되지만 자세는 낮춰야죠. 예.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또 그런 우리 개개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번 영혼 구원보다 더 큰 가치와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 평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와 우리가 깨야 할 장벽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성적 성격.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평생 깨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좀 내성적이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좀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뿐이죠. 또 외향적 성격도 아주 좋고 또 그 안에서도 성숙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는 뭐 꼭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더 개발돼야 되고 이제 내성적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웃고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대하고
좀 두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필요하겠죠. 나도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다. 자신감이 없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보내시는데 너무 나만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좀 이렇게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아직 맛본 적이 없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전도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걸 보는 기쁨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들을 누리기를 바래요. 특별히 이제 우리 가족 전도 우리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된다는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만일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열망합시다. 특별히 10월 29일에 있을 해피데이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